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강해의 10번째 시간, 영광이 넘치는 영적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앞서서요, 바로 앞쪽에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저번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렇게 신앙에서 바른 내용으로 서가고 있는데 그럼 전한 사람은 당연히 온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는 사도의 사도성이라는 건 사람이 말로 그렇게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결과인 열매로 아는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를 펴서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11절, 그럼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첫 번째는, 자, 사도성을 얘기할 때 너희들이 사도에 대한 증명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이제 영으로 세워진 새 언약의 사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열매를 보아도 사도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받은 새 언약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 대한 확신으로 보아도 나는 사도가 분명하다라고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지금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내 자신이 안에서 내가 확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직분을 내가 받았는데, 그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라고 내 자신이 너무 자긍심에 뿌듯하다라는 내용으로 사도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도 한 사람이 우리의 나이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각의 장소와 우리가 멈추고 있는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가 만날 만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 우리는 헌신되었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복음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가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거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그냥 옛 언약으로, 율법의 옛 언약으로 살지 않고 우리를 새 언약을 주시고 거기에 일꾼 삼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꾼 되기를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만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의 색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기까지 일단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와서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나면서 영광이 막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감히 얼굴을 들고 쳐다보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모세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죽을 몸에 입혀진 영광을 보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감동이 돼서 빛이 나는 것으로도 영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예 존재하는 것에 대한 영광은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고 크겠냐, 이 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성경 읽을 때 늘 이렇게 읽으시죠. 그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다시 말해서 율법의 직분은, 율법이 있으면요, 모세를 얘기할 때 모세는 율법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아야 될 그 직분도 영광이 있거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근데 그 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으니까 결국 너는 이 밝은 율법 안에서 너는 그걸 못 지켰으니 너는 어둠이 있으니까 결국 정죄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나를 다스리고 혼내고 망가뜨리고 하는 그 율법에도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는데, 그런데 죽을 너를 살리는 영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하는 몸으로 변할 것이고, 그리고 그 영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만족은 수리가 아니고요, 우리예요. 우리. 고쳐주세요. 우리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늘 무슨 일을 할 때요, 특히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요리할 때 주로 많이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저에게서 자꾸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뭐가 자꾸 드러나는 거냐면, 음식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맛을 보니 너무 감동적으로 맛있는 것입니다. 아니, 권사님은 왜 웃어요? 그럴 입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맛이 있는 것입니다. 감동적으로 맛이 있을 때 나는 참 요리를 잘하나 보다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음식을 만들었으면 여러 사람이 먹어보고 다른 사람이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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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영광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요, 그러니까 요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고 자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잘했다 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가 잘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더 맞지 않겠냐라는 말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비판하는 무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못한데 무슨 너무 사도냐? 라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사람들은요, 진짜 사도가 아니고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거짓 사도들이 내세우는 추천서, 다시 말해서 사람의 스펙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래서 이 사람이 훨씬 더 낫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스펙으로 말하는 그러한 사도보다 더욱더 확실하고 영구적인 추천서가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셔서 직분을 주셨는데 무슨 소리냐 이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명백한 사실로, 그리고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이 알만한, 육신이 경험할 만한 경험으로 본인이 느낀 거잖아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그 자신이 그냥 목소리를 띵하고 들어서, 사울아 너는 이제부터 바울이니까 주를 위해 살아라 라고 감동으로 딱 와서 그냥 그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강한 빛이 있어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고, 그죠? 사람들은 붕붕거리는 소리로 들었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빛을 본 자신은 눈이 멀었었고, 그리고 아나니아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니 눈의 꺼풀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는데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고, 이런 직접적인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사도로 진짜 부르심을 입었나? 라는 그런 의심을 전혀 할 수 없게 될 만큼
확실하게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고 이 추천사가 하나님과 자신의 기적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생각도 드리고 내 계획도 드리고 내 영혼마저 다 드려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인격적 교제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추천사가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분명한 그 세우심이 없었다면 본인이 사도라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도라는 게 어딨냐. 얘네가 아무리 반대해도 나 괜찮아. 예를 들어요. 암행어사가 있습니다. 암행어사. 암행어사 아시죠? 대표적인 사람 누구 알아요? 박문수요? 박씨네? 흥부전에도 박씨 나오는데요. 여러분, 암행어사가요, 마패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패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류들도 이렇게 있어요. 교지라고 얘기하죠. 그 비밀교지입니다. 비밀교지. 그럼 비밀교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왕이 세우면 남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아멘하죠. 아멘 아니고, 아멘으로 듣는 사람이 자다가 들으면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데 아멘 아니고 암행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게끔 다니면서 관리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그런 직책이죠. 여러분, 암행어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네가 무슨 암행어사냐 니까지 깨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암행어사는 알려지지 않아야 암행어사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죠? 왕이 세웠냐 안 세웠냐의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암행어사 흉내를 낸다고 마패를 갖다가 말 5마리도 아니고 한 7마리쯤 해가지고 찍어요. 그래가지고 마패를 들고 다니면서 나 암행어사다 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요, 말이 엄청 많은 거 보니까 완전 암행어사네 라고 사람들은 인정할지라도 이 사람이 결국 왕 앞에 가보면 이런 사기꾼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갖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걸 보증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앞에 가면 당연히 사도라는 게 드러날 텐데 나는 내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의 만족은 다시 말해서 인정함은 사람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우신 사도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도가 권위를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누가 세웠느냐에 대한 게 있는 거지 니네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의 일은요 사람에게 자랑 삼으라고 맡기신 일이 아닙니다. 사도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사도들은 뭐 때문에 세우심을 입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으라고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라고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사람으로서 똑똑하거나 사람으로서 잘나거나 사람으로서 부자가 돼서 남에게 인정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을 해내는 것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야만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도 드러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기적과 권능이 사도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가짜이거나 사도가 가짜인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누가 가짜이거나요? 예수님이 가짜면 당연히 사도들에게도 기적이 안 일어나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짜여도 사도가 가짜면요 그러면 당연히 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말로 화평을 말합니다.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말로 화평을 말하는데 삶은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기나 하고 말다툼이나 하고 내가 먼저 잘났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서 양보도 배려도 없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말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 나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나을 희망도 없고 또 고통 속에서 그저 죽는 때만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살아있는 신을 증명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말로만 자유를 말하고 사람은 여전히 마귀 사탄의 권세에 짓눌려서 그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가 가진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망하고 공허한 빈말이 되지 않게 되려면 그것이 실제 삶에서 일어나야 하고 그래야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일을 맡은 사도들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하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만 예수님도 진짜 예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사도들도 진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도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라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병자가 치유되는 일을 그가 가는 곳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축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보아서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신 참 제자이고 사도라는 것이 증명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이 그래 너 그거 하라고 내가 세웠지 라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만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함께 만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 사이의 만족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는 일까지 가야만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얘기하면 새 것, 그 다음에 언약, 그 다음에 직분 이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지요. 새롭다라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겉모습만 달라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까지 질적인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서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이란 단어는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마지막으로 유언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한 것.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단어가 그런 의미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라고 말하면 옛 것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성질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그 피 흘림을 통해 완전히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언약의 성취, 즉 완전히 다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분이라는 단어가 뒤에 들어있죠. 그래서 새 언약의 직분이다 라는 말을 다 풀어보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됐고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진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도록 세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도의 만족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서본 적 없는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쳐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고쳤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했죠?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행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능력만 행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전도하는 일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도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것을 막아섭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이런 모습이 그들이 사도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세요. 이래야 사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래야 사도가 아니냐. 이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죽여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고 새 언약의 직분을 맡아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자유를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귀를 멸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 언약의 직분을 맡아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귀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씩 몇 단계에 걸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마귀를 멸하고 그 세력 안에서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서 구원 얻게 하려고 하신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복잡했었죠? 그렇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설명해 주니. 자, 그래서요, 우리는 새 언약의 직분으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의 직분은 율법의 직분보다 더욱더 영광된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율법 시대에 주어진 직분보다 영적인 직분이 더 영광된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구약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요, 우리에게 바람직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는 옳다 인정함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있다면 구원을 스스로 얻는 것이고, 율법을 단 하나로 범한 사람은 죄인임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율법을 지금까지 지켜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 다 지옥에 가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 육신에 지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만약에 지금 살아있는 육신이 죽어버리게 되면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게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습니까? 맞죠? 그래서 벗는 순간 율법의 구속도 끝나는 것입니다. 육신은 한 세월을 살다 갑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도 잠깐 있다가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부가 있고 귀가 있고 모든 영광과 존귀도 있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나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지, 죽고 나면 돈은 누구 것이 됩니까? 남의 것이 됩니다. 존귀함은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모든 영광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영원히 내가 사라지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남의 것이 되고 허망한 시체, 썩어질 몇 그릇의 고깃덩어리만 남아서 더럽고 추악한 냄새를 풍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영은 다릅니다. 영은 영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립니다. 육에 속한 삶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만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법을 따를 때는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야 영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영생하며 하나님과 함께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영원한 영광을 돌리면서 피조물이 지켜야 될 마땅한 영광, 그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나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소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인하며 사는 인생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더 수월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 모두는 교회의 지체가 된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됩니다. 근데 각 성도가요, 아무런 역할도 없이 사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근데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손톱이 길면 자꾸 깎아내야 합니다. 그죠? 귀찮게 이럴 데 없습니다. 머리카락도 자라면 자꾸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카락도 빠박 밀어버리게 되고 손톱도 다 뽑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손을 잘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머리카락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죠? 햇빛을 받으면 뜨겁습니다. 그죠, 집사님? 그래서 실내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필요가 없어 보이는 지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욱더 존귀함을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각각의 몸이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시 얘기하죠. 사람의 각각의 몸이 어느 위치에서라도 붙어 있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며 기능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물며 굳은 살도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굳은 살 다 벗겨나면 여러분이 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굳은 살은 있어야 될 위치에 적당한 위치만큼 있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 굳은 살을 무조건 다 벗겨내려고 하는 것은 바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각각의 성도는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자기의 위치에서 모두 다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주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늘 기도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각 성도는 각각의 교회 지체가 되어서 누구는 심장이 되어서 온몸을 피를 순환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구는 눈이 되고, 또 누구는 손과 발이 되어서 보기도 하고, 또 손과 발은 일을 하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누구는 입이 되어서 입냄새를 풍기고 많은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끄럽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은 음식을 씹기도 해서 소화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도 주고, 코가 만약에 이렇게 막혀서 답답할 때 숨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방금 답답했죠? 개인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각 가정과 일터에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이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꼭 전도사님만 나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명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성도의 거룩한 삶을 실천하면서 사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가치를 잘 못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나를 부르셨고 어느 위치에 서라고 하시고 무엇을 위해 쓰시려고 하는지를 반드시 질문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합당히 행하겠습니까? 합당하게 행하려면, 우리가 행동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행동을 하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반드시 각자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참된 만족은 사람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눈치를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내가 열심히 섬기는 한 사람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집은 편하겠네. 그렇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그를 살피며 조심하고 그의 필요를 따라 뭐가 필요한지를 살펴서 노력해야 하고, 때로는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또 내가 해야 될 것도 있고 나도 쉬고 싶은데도 그걸 못하고 희생까지 감수하면서 그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일은 늘 피곤이 따르고 벅찬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도우셨고 거룩하게 보호하셨으며 각양 좋은 것들을 베푸시며 먹이고 입히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위로이자 평안이 된다고 말합니다. 지극한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혜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혜택 없으면 여기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희생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고 그저 혜택만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뭔가 조금씩 하라고 하는 것들이 불편하고 귀찮다
라는 정도라면 여러분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생명의 길을 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요, 사울이 추적하는 그 죽음의 덫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면서 자, 이제 얼른 밤에 일어나서 얼른 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윗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건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이 그저 지키시면 될 걸 갖다가 밤에 왜 자꾸 오랜만에 잠을 자는데 깨우시고 피곤하게 애들 데리고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산으로 자꾸 피하라고 하세요. 진짜 너무 힘들다. 하나님 섬기는 거. 이렇게 해야 그가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존말로 할 때 조용히 피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위험에서 지키시려고 그를 블레셋 땅으로 보내가지고 남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친밀하게 지내게 합니다. 아니, 원수랑 같이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그러면 친하게 지내게 하고 그러는데 하필 원수의 땅에 가가지고 내 몸을 의탁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십니까? 나 여기서 눈치 보고 사는 건 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그가 입술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의 노래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우리 마음의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안 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의 만족은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소중한 사람을 귀하게 느끼는 감정으로 성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을 빨리 떠올리세요. 눈을 감고. 떠올랐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기를 내가 원하고 있는지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요, 눈 떠요. 이러다가 자겠어요. 사랑하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떠나서 그가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면 그게 원수가 되지 어떻게 내 사랑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으면서도 그가 다른 사람에게도 애라도 예쁨 받기를 원합니다. 맞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맞죠? 다른 사람부터 존귀한 사람으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를 살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이 진짜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착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예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을 누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함께 살아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양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더 많이 사랑받고 예쁨받고 존중받고 더 많은 복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품으셨음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존경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그 품 안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